자주 보던 얼굴은 또 잘 안 보이고 못 보던 얼굴들은 또 왔네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이번 주 명절 기간에 승리할 은혜 받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다. 우리 RLS 출신들 뭐 했어? 응?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증거와 확신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내가 답답하거나 힘이 들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럴 때 여러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4절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겐 증거가 있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야. 영생을 가졌단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격을 가졌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증거, 확신의 증거,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건데, 특히 이번 주는 여러분 명절 주간이죠.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더욱 확신이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사실 명절이란 게 뭐예요? 절기잖아요, 절기. 근데 이 절기가 복음안에서 나온 절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추석 명절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추수를 기념해서 어른들이 뭐예요? 제사 지냈죠, 우리 조상들이, 맞죠? 근데 제사를 지내면 성경은 뭐라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했어요. 제사 드리면 귀신이 임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막 집집마다 제사를 드리면 귀신이 어떻겠어요? 아주 신이 나겠죠. 힘을 얻을까? 여러분 귀신이 우리가 막 제사를 드릴 때 과일도 내놓고 하잖아요. 쌀도 내놓고. 그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믿음, 기도를 영적으로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힘 얻어서 뭐 하겠어요? 온 구석구석 저주, 재앙, 흑암을 퍼뜨리고 다니겠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 이상하게 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친척끼리 싸우고, 막 화재 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우리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귀신이 역사하겠대. 그럼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겠죠. 우리도 5,000년 동안 오랫동안 우상숭배하던 가정의 흐름,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들어온 지 이제 뭐 기껏해야 130년, 14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그 저주와 재앙이 내려간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명절에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어떤 영적 싸움이냐? 여러분을 가문을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빛으로 정복하는 캠프하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명절 되면 속을 일이 참 많아요. 뭐 부모님 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 친척하고 싸울 때도 있고, 또는 아예 집안에 문제 사건이 터져서 고민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정말 확신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캠프하는 이번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번 주는 어떤 말씀 붙잡고 가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확신 가지고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질 증거가 뭐냐?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구원의 증거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렵고 복잡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30분을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오늘 성경만 정확하게 보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에 여러분에게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 가졌다. 영생이 있다. 근데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다.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확신의 증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라면 확신의 증거는 뭐냐?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확신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확신의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오늘 안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질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질문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 신경도 안 써요.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내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근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진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지나? 이 질문을 고백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인데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또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5장 4절의 소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자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여러분의 확신의 증거는 뭐냐?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이다. 이게 증거야. 여러분 다 고백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증거예요. 증거.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나서 또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예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백되어진다. 그게 증거야.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아리까리해요. 헷갈려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냐? 조금 쉽게 말해서 가지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고백을 위해서 뭘 하느냐? 믿고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렸지만 우리가 많은 순간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손님으로 그냥 내 필요할 때 초청하는 도우미로 모실 때가 많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미래, 내 염려, 내 걱정,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고 화나고 삐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내 마음에 조금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게 더 슬프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게 우리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맡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나의 주권, 내 주인 된 권한을 드렸다 해서 주권 전이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책임지고 주관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혜롭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미래를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한계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당장에 올해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 맞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갖고 살아갈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갈래요? 여러분 지금 집 나가면 여러분 통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살아야 돼. 여러분 주인 되면. 근데 지금 여러분 가장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주인이잖아요, 맞지? 그럼 그 가장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 상관없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다, 상관없어요. 내가 좀 성격이 더럽다, 상관없어요. 내 영적 문제가 좀 많다, 상관없어요. 왜?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또 고백하는 그 방법이, 그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다른 말로 믿고 맡기는 거야. 여러분 믿으면 맡길 수 있어요, 맞죠? 못 믿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막 투자하는데도 막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으면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냐? 나에게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영접했는데 안 믿어진다? 또 하세요. 일주일 뒤에 또 안 믿어진다? 내가 구원받았나? 또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계속 믿음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결론. 그 확신 가진 자 인생. 성경이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같은 인물도 보세요. 수많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왔어요.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잡고
구원받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죠. 또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로마를 복음한 로마서 16장 초대교회 사람들, 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뭘 가졌냐?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가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것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안 믿어질 때는 또 영접해보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확인하는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예배할 때 그리스도 삼중지 고백했죠.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영혼에. 또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에 내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죄와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확신이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신도 많겠지만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 근심 그 속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거죠. 확신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심하면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 했어요. 야고보서에. 왜? 두 믿음을 가진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응답이 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나는 질그릇인데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나에게 성취돼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해야겠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 근데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게 보여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는 잘 되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언제 하냐,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손에 잡힌 인생이. 우리 여기 뭐 RLS 가는 친구도 있고 한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아무나 부르신 줄 아십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천지고 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천지.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증거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증거야.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말고 또 명절 기간에 영적 싸움하면서 구원의 증거와 확신의 증거 최고로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제일교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신 영생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어지고 고백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 바울팀처럼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24시 기도드리는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